세계 여러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 박해는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구 곳곳이 재앙이 가득 일어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환난은 거기 못지않게 많이 생겨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인구가 약 1억 8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인구 중에 절대적인 수 90%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8%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0.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도시에 가야지만 그래도 간혹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한 방글라데시 목사님이 시골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시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기독교인이 그 마을에 온 적이 없고 산 적도 없는데 목사님 한 사람이 와서 시장에서 복음 전하고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아주 미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테러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슬람 교도 세 사람에게 총에 맞고 또 온몸은 14군데에 칼에 찔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발견하고 급하게 병원에 옮겨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입에 총을 맞다 보니까 이분은 거의 입이 함몰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줄줄 흘리게 되었고, 목숨은 부지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도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자기가 테러를 당한 그 시골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런 헌신적인 삶과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한국 선교사가 보고 한국에 연락을 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그 함몰된 입을 수술해서 그래도 음식이 흐르지 않도록 말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의술이 뛰어나기는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의 도움을 받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핍박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인터뷰를 하는 기독교 저널의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토록 핍박을 받는데 왜 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십니까? 총에 맞고 칼에 14번이나 찔려서 겨우 살아난 목숨인데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왜 또 다시 그곳에 갔습니까? 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그분의 대답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예, 제가 다시 그곳에 간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큰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이 그분의 삶과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곳에서 얼마든지 게으름을 피워도 되고, 내가 얼마든지 예배를 안 드려도 누구 하나 머쓱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핍박이라는 거, 환난이라는 거 거의 찾아보기 힘든 나라에서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성경에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십자가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은 마치 저주를 받은 삶인 것처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가 아마 한국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스스로의 반성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 구원을 얻을 기회가 주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세상에 임할 때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아직 마지막 심판이 오지 않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고, 또한 우리는 방글라데시의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 마음을 다 쏟아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신 것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은 그를 섬기고 예배하며 그의 종으로서 그의 말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을 살겠다고 우리가 바둥바둥거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에 보게 되면 곧 세상은 마지막 심판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일곱 재앙은 세상을 끝내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릴 것이고,
우리는 그 재앙에서 피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얻는 축복은 엄청 많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재앙 속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다가 하나 있는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용을 비유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용이요 옛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용은 바다 생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짐승이든 어떤 사람이든 용을 만나면 공포에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이 사는 이 세상, 바다는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이 지금 불로 완전히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불바다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재앙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의 일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 이 세상에 다시 온다는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 죄라든지 그 사단의 실체라든지 온갖 세상의 더러움이 감춰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바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로 타버린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타버릴 때에 거기에 왕인 용, 사탄과 그리고 그들의 사자들, 악한 영들과 그리고 이 용과 악한 영들을 섬기고 따르던 세상 사람들은 함께 다 불바다 속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에 타버린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불로 다 타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세상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666표를 받지 않으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유리바닷가에서 불타는 유리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함을 얻은 롯과 두 딸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이긴다는 단어입니다. 계시록은 이긴다는 말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의 교주인 이만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유리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롯의 처와 같이 소돔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것이 여러분 맞다면 반드시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끝까지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내가 믿다가 그 믿음을 버리면 결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얻습니다. 예정도 예수 안에서 얻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다 되어집니다. 예수를 벗어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먼저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감으로써 결국은 그 믿음을 파손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믿었던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왜 후메노와 알렉산더는 모세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인데 그들은 믿음에서 파손해서 버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렵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결코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믿음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죄를 지어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누누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때는 30%, 35% 인구의 30%, 35%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도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종교가 돼버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종교 안에 있다 보니까 기복주의 신앙, 물질주의 신앙, 성공주의 신앙, 그런 신앙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만 그런 줄 압니까? 캄보디아의 한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아이들을 키워서 믿음의 청년으로 길러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청년만 되면 다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불교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죽도록 사역했는데 그 결과는 청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그런 결과를 낳았겠습니까? 그분은 한국교회에서의 성장주의, 한국교회에서의 번영주의, 한국교회에서의 기복주의를 가지고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젊은이들이 정말 일자리 제대로 하나 얻을 수 없고 정말 예수를 믿어도
한국에서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떠나는 것입니다. 고난 하나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 지고 사는 삶 하나 가르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세상을 버리고 등져야 한다는 거 가르치지 않으니까 결국은 전부 다 종교가 되어서 안 되니까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등지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복주는 맘모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십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그러면 일본은 귀신이 천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2%도 안 되는데 그 나라가 잘 사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우디아나 이란이나 중동에는 기름이 펑펑 나서 그 나라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다 예수를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바로 살아야 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과 그리고 666표를 이겨야 합니다. 666표를 받지 못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합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돈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예수님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너희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너희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더 사랑하면 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전토를 버리고 집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모든 소유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변질된 가짜 복음입니다. 빨리 거기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의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우리도 유리바다 가운데에 함께 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구원 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구원을 얻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적다, 많다 얘기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놈은 구원 얻고 어떤 놈은 지옥 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사람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을 예정해 놓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예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13장 24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도다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괴로움이 와도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에 맞고 칼에 14번이나 찔려도 또 살아나면 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글라데시의 목사처럼 우리 모두도 믿음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내 삶이 헌신이 있어야죠.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있어야죠. 달라고만 하고 헛날 원하는 것만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없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도 이기고 우상도 이기고 짐승의 수 666도 이겨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이 불바다가 될 때에 우리는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우리가 대접해도 상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데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 안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되었습니다. 정말 그날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전쟁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끝이 되려고 하나님을 그는 공격했던 반역자입니다. 그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이 반역을 해서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우상을 만들고 세상 나라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우상과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경배하며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의 머리를 쪼아리고 그들은 그 우상 앞에 경배하며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전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로 이제 판결나는 건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가? 내가 예배자인가?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세상을 이긴 14만 4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타이틀이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에
가장 궁극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도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이고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기를 드린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 곧 3장에 3절에 나오죠. 곧 전능하신 이시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을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만국이 그분만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예배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모르고 또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이 5절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 재앙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왜 독특하게 나타나느냐면 이 재앙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주어진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재앙이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왜 성전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선전이 열리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여기 보십시오.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7 나팔을 불었던 천사, 그들은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마지막 이 재앙에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재앙이 내려지는데 보면 증거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장막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증거궤,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 문이 열립니까? 여러분, 이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왜 불리는 이름입니까?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증거의 돌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십계명을 근거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십계명이 10가지인데 5가지는 무엇입니까? 4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예배자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탐욕을 가질 수 없습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까요. 그리고 예배자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을 쏘고 14번이나 몸에 칼질을 해도 나으면 또다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을 하늘 문을 열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이 성전의 문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그 법궤를 열어서 십계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주님은 다 멸하시고 불바다에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사랑하지 않고 자기 몸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다 불바다에 넣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7절 보십시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어느 누구도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휘장이 갈라져서 어느 누구든지 지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죽는 순간에 내가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천국 가겠지? 못 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법궤 앞에, 정거의 장막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돈 좋아하지 않으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처럼 서로 사랑했다는 그 삶을 여러분이 보이십시오. 주님 모실 때 다 되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고 정말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다 천국 갈 것 같았으면 왜 35%나 되었던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왜 지금 15%가 됐습니까?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줄어들지 모릅니다. 중국의 그 많던 그리스도인들도 시진핑 주석이 교회 문을 닫게 할 때에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우리에게 가난함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보실 겁니다.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돈으로 사는지,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권력으로 사는지,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늘 위하여 사는지 내가 볼 것이다. 돈으로 사는 자는 돈이 없으면 믿음이 파손되고, 권력으로 사는 자는 권력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파손되는 겁니다. 내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붙잡고 살 수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 붙잡고 살 수 있습니까? 가난함이 와도 병든 일이 와도 내일 내가 죽어도 예수님 붙잡고 살 수 있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온갖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파산하기만을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든지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냥 주님 바라보십시오. 교회 와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 붙잡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세상을 이긴 자로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믿음은 결국 여러분이 간직해야 하고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천국은 내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지 말고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